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강원도 산골 해발 700m 위에 있는 에브라임 하우스입니다. 에브라임 하우스에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네요. 그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죠.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러한 현상을 내가 살면서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긴 하는데,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더라고요.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와 같은 사건을 또 기대하는 것은 그것 또한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나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 바람 소리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,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소리와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소리란 단어를 살펴보니까요, 좀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. 보통 소리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포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. 헬라어에서 포네. 아마 그 포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폰이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, 그 포네라는 단어는 뭐 동물의 울음소리, 아니면 사람의 말소리, 뭐 천둥소리, 파도소리,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이해할 만한 소리를 표현할 때 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, 오늘 여기 성경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휘몰아치는 어떤 소리로 그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할 때 이 소리는 에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. 에코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? 에코,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듯한 그런 울림 소리를 표현할 때 에코라고 하는데, 이 에코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. 누가복음 4장 37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,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흘러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소리,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는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, 그 나팔 소리를 의미할 때 사용했더라고요. 그리고 본문의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. 안녕 스트롱. 우리 스트롱이 자기 만져달라고 따라 나왔어요. 좀 이따 놀아줄게.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의 소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특별한 어떤 분위기의 소리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위엄과 그 장엄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느낄 만한 신비한 현상이라고 봐야지 되겠죠. 자, 두 번째, 그 성령이 오실 때 불같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불같이 임했다? 성경에서 이제 불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불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,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발을 디디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실 때 그것을 현현이라고 하거든요. 이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에 있어서 그 불같이 불꽃같이 임한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.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. 그럴 때 불도 뭐 이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불이고, 하나님께서 어떤 신의 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, 십계명을 주실 때,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
불같이 임하셔서 그 불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. 그때도 이제 불을 사용했죠. 그래서 이 불이란 단어는 그 하나님의 현현 때,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오셔서 내리신 어떤 심판의 의미로도 그렇게 쓰여지고, 하늘의 영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불같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으로 각 사람 가운데 현현하셨다, 이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죠. 셋째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,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. 그러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보통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,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기도의 방언으로 얘가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잘 듣고 있잖아요. 그렇지. 말씀 그렇게 경청해서 들어야 돼, 마리아처럼.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. 기도의 방언이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는데,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방언이고,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. 불의 혀같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혀가 말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. 어떤 말을 했느냐?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. 그때요, 그 예루살렘에는 그 6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. 올라와서 했단 말이지. 그런데 그 올라온 사람들이 그들이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. 뭐 어디서 봤어요? 바데, 메데, 엘람, 메소포타미아, 유대, 갑바도기아, 본도, 아시아, 부르기아, 밤빌리아, 애굽, 리비아, 로마, 이 각 곳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. 경건한 유대인들이죠.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. 그런데 그들이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모든 외국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. 그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. 하나님의 큰 일이 뭘 말하는 걸까요?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사건,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?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, 그 이야기, 그리고 죽음의 관세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,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,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지금 이 이방의 언어들로 전해지는 모든 나라에도 다 증거져야 된다는 사실,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,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 아닐까요?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순간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여 버렸어요. 결국 그들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3,000명이 돌아오잖아요. 그 3,000명이 돌아온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. 그들이 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? 이 하나님의 큰 일, 성육신 사건, 십자가 사건, 부활 사건, 승천 사건, 복음 전파 사건, 임재 사건, 이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각 이방 모든 나라의 민족에게 전했겠죠.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,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, 저도 예전에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, 은사,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. 그런 걸 경험하고 싶고.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, 결국 성령님 오신 가장 주된 핵심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인 거죠.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나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거죠.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잖아요. 너희가
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.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은사도 능력도 사모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복음 전파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복음 증거요. 땅끝까지.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.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정말 땅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. 지금 비록 저도 외국어 방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IT를 통해서 정말 저 제3세계 어떤 작은 민족에까지 그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저희 멤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를 밟을 수 없어서 집에서 전부 랜선으로 온라인 선교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요. 어쩌면 이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각 나라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부르고 사역자들을 불러서 같이 교통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님의 그 복음 증거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온 세계에 증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? 성령 충만, 그것은 곧 복음 전파.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모든 예수님 믿는 자녀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정말 땅끝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자유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이상 에브라임이었습니다.